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목적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한 번 낫고자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뭔가 다른 지도자들하고 다르다,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저 예수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잘 듣고 있다가 책을 좀 잡아야 되겠다, 어떤 모순이 있고 어떤 잘못이 있는지 내가 탁 벼르고 있다가 하나 딱 걸리게만 하면 내가 그걸 가지고 저 예수를 잡을 구실을 내가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복음은 하나였는데 듣는 사람들은 목적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라고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찾아가는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자신의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찾아온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청년이고 부자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에 청년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젊은 사람이다라는 것은 이 사회의 주축인 사람, 뭔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젊고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 있고 재물도 있는 사람 괜찮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이 청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리는 어떤 것이냐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고 돈도 많고 또 세상적으로 권력도 가지고 있고 직업도 빵빵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다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상적으로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더 좀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하면요, 세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잘생기고 키도 크고 다 저하고 반대잖아요. 그리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세상적으로 지위도 다 있고 누가 봐도 이야,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입니다. 뭐 때문이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하게 돈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예화를, 이 사건을 여기에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한몫 잡아보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런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여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답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고 방법이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에 의해서가 아니고는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어떤 것으로 가능하냐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 내용도 영생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이 묻는 질문은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묻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지금 청년이 묻는 것은 영생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구원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 뭐가 궁금한 겁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는가? 선한 일이 궁금한 겁니다. 영생 그 자체가 아니라 해야 하는 행동,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영생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선한 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그 선한 일을 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청년처럼 혹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내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공적을 쌓느냐, 이것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사고방식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슬며시 젖어든 아주 이상한 사상이 이런 사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뭔가 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진다는 생각도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조금 못되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실 것 같고, 내가 거기서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내가 내 갈 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 같은 겁니다. 내가 지금은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내가 믿지만 내 행동이 어떤 애에 따라 가지고 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교회를 위해서 힘쓸 때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도장을 찍어주실 거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행동적으로 하는 것들은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그 개념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취소하시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해야 되고,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 속에 어느 순간인가 들어와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답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안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결코 취소함도 없고 다시금 물리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이 취소되기도 하고 다시 오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내가 행동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생각은요, 조금 믿음적으로 다른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마무시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 뭐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또 다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상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어떻게 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 평생 동안 죄도 짓지 않고 잘 살았는데 이 사람은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갑니까? 답은요, 모릅니다. 그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구원,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는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합하고 그것 때문에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위험하고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악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정말 착하구나 라고 이렇게 봐줄 정도라고 한다면 얼마나 착해야 됩니까? 아마 그냥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는 어떤 행동은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청년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 보면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내가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청년의 이 말을 뒤집어서 요약하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선한 사람이 됩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성경에는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당신도 선하고 나도 선합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신도 선하고 나도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영생을 얻는 사람이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이 말씀은 너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결코 선해질 수 없다. 완벽하게 선한 삶을 살 수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청년의 말을 빌으면요,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선해질 수 없습니다. 결코 선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결단코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된 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 보면 너가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에 이런 계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실제 다 지켰어요. 계명을 다 지킨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그 계명을 통해서 온전해지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근데 계명이 하나 더 있다. 그게 뭐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너가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이 하신 이 내용은 청년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가 정말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하시는 요약하는 내용은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21절의 말씀의 중심 내용은 뭡니까?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너가 어떤 행동, 소유를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너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야지만이 온전한 삶,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삶, 구원받는 영생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청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아,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는 길에 접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청년이 보인 반응은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근심했을까요? 청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가 귀에 탁 마음에 딱 걸렸냐면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 말이 걸린 게 아닙니다. 그의 귀에 걸린 것은 재물을 팔아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이 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인생의 중심은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의 인생의 중심은 돈이었습니다. 재물이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중심은 재물인데 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소유를 팔아라는 겁니다. 재물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 중에 재물이라는 말이 귀에 확 들어온 겁니다. 우선순위가 그게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한다면 재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재물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에 봉사하고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 일에 대해서 비중을 따질 때에 재물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 재물이 크게 보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간 겁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들은 이야기 중에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실화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실화라고 이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한 부부가 캠핑을 갔습니다.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캠핑을 갔는데 거기서 곰을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열심히 곰을 피해서 차로 도망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아내가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문을 여는 순간 남편이 도착한 겁니다.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를 빨리 안으로 밀쳐넣고 자기도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 순간에 아내를 잡고 땡기고 남편이 먼저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아내도 들어갔는데 다행히 곰이 쫓아오다가 안 쫓아왔대요. 이 두 부부는 캠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혼을 했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실화인가? 근데 이 남편이 이 행동을 보인 이유가 뭡니까?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아내의 안전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딱 됐을 때는 자신의 삶에 어떤 그게 딱 정립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거든요. 자신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아내를 그냥 그 안으로 밀면 될 텐데,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는 이성이 이게 판단이 되지 않고 이 자기의 속에 들어있는 그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아내를 잡아가지고 땡기고 자기가 먼저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아내, 그리고 우리 부부의 안전이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아내가 안전하게 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남편은요, 곰이 쫓아오면 어떻게 그 관심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해서 할 겁니다. 저라면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가끔 어느 나라에 지진이 아주 일어나가지고 그 도시 하나가 그냥 무너져 버리고 수많은 사상자가 일어날 때 이런 우리 기사를 우리가 접하기도 합니다. 어느 한 그 건물에 발굴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구조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죽어 있는 시신을 발견하는 것. 사실 그럴 때에 이 어머니는 자기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빨리 달려가지고 나오면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아기가 죽어있는 엄마의 품에서 살아있는 것도 우리가 보기도 하고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접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그 엄마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나의 안전보다는 내 아기의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자기가 피할 수도 있지만 아기를 위해서 끝까지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 그것이 이 엄마의 삶이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아기의 안전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삶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청년의 우선순위는 재물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만약에 청년의 우선순위가 영생, 정말 그가 궁금해하고 있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는 주저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쫓는 것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우선순위는 재물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주인의 밭에 경작하는 소작농이 밭을 갈다가 밭에서 뭐가 탁 걸리는 걸 발견한 겁니다. 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보화를 보는 순간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고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사람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다시금 다 묻어놓고 자기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얼마를 달라고 주인이 불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더 값지고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보화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생, 구원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 이 값어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포기하라, 때로는 나누어주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고민합니까? 하나님을 쫓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요 너무 많은 계산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계산기는 매 순간순간마다 두들겨 대서 자판이 다 구멍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떨어지면 계산을 합니다. 내 수지 타산이 맞는가? 정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이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왜 계산합니까? 그
하나님을 쫓는 것, 영생, 구원의 값어치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가가 유대 때보다 지금의 이 때가 조금 시가가 떨어졌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영생의 그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아주 값진 겁니다. 뭐 이렇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소유는 뭐 어떻게 고려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밭에 숨겨진 그 부하의 값어치를 깨닫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모든 것들이 고려사항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고민하면서 갑니다. 슬픈 기색을 띠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우선순위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재물 다 없어야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재물을 다 팔고 권력도 다 내버리고 가정도 다 팽개쳐지고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받아주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재물, 권력, 가정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예수를 쫓는 데 맞추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야, 예수님도 정말 이게 소위 말하는 우습지도 않은 개그를 하셨구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다는 거, 이거 뭐 어떻게 좀 이게 그게 돼야지. 지렁이가 바늘기를 들어간다. 이거는 뭔가 하려고 해도 가능하게 보이는데 안 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이건 누가 들어도 뻥 찌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생각할 때 뭐냐면, 그럼 부자가 되면 안 되겠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결국은 못 들어간다 소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 생활 방식이나 이게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부류의 사람은 돈이 신이다. 돈을 만몬,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열심히 돈을 긁어 모아야 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아야 되는 겁니다. 동족의 등을 쳐서라도 내 주머니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왜? 돈이 인생의 전부고 돈이 나의 신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근데 실제 돈이 있으면 그 당시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돈만 있으면 다 잘 되잖아요. 놀이공원에 가서 그 때 앞에서 긴 줄에 내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그냥 빨리 패스되잖아요. 한 3배 가격만 내면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들어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역시 미국은 자본주의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돈이 있으면 안 될 것도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이러한 사고방식이 만몬신을 숭배하는 당시 유대인들, 당시 사람들, 헬라 문화권의 이 사상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물질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 사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표신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까?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한지 아십니까? 돈 없는 하류 부층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적어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이 당시의 유대인들, 하나님을, 그것도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은요, 돈이 있건 돈이 없건 가난한 사람이건 이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다. 그런데 내 인생에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자에 속한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인생의 전부고 만몬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도 돈으로 표관한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마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이 무슨 반응을 보이냐면요, 24절에 보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고 난 다음에 25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죠? 제자들이 이 대답을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게 의아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이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고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자인 사람,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그럼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의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배우 있는 학식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권력이 인생의 전부다, 건강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신앙사상이 어떤 거냐면 봉사가 구원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중심에 잡혀져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영생, 구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시는데요.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영생의 구원에 아무리 뭔가를 해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영생에 이룰 수 없고,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부자 청년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정말 좋은 찬스를 지금 얻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쫓으면 그의 삶의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 청년은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돈으로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쫓는 것을 결단하고 쫓았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의 이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재물이 우선순위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면 그전에는 그토록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던 그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물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포기를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포기하도록 만드실 때에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의 이 사건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아요. 직업도 좋아요. 물론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지만 사람들은 아마 삭개오를 부러워했을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얼마 거두라고 이야기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일 때에 자기 주머니에 들어갈 돈을 두둑하게 챙기고 로마 정부에서 거두라는 그 내용만 딱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이 세리들은 정말 싫어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을 가난하게 하는 것은 돈이다.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은 이 돈으로 표관한다라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삭개오가 이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남의 등을 쳐서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너의 재물을 포기해라. 너 잘못한 거 회개하라.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기만 했는데 삭개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도로 나누어 주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나누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물질을 포기하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오늘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재물이 우선이 아니라 내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중심에 두기 위해서 내 중심에 세워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되었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고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결단을 내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돈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명예, 학벌, 좋은 가문,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근데 이거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돈 많다고 죄인이 아니에요. 돈 없다고 의인도 아닙니다. 돈 많으나 적으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그 중심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을 내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내 중심에 세워져 있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는 삶은 잘못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결단할 때 다른 것 어떤 것 고려사항이나 근심거리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춰져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망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망설이냐면요. 내가 주렁주렁 차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영생은 단 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함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영생이 주어진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 이런 것을 해야만이 영생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근심되고 비교되고 계산되고 고민되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당시 청년과 같은 너무 많은 것들이 자신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삭개오처럼 값지고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봄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오직 주님을 쫓고 따르는 것에 우리가 결단하며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